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그 스토리가 이랬습니다. 부자지간에 진짜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니까 부자지간에 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어찌어찌 잘못해서 사람을 하나 죽였네. 지금 쫓기는 몸이니까 나 좀 도와줘서 숨겨주게. 그럴 때 아버지는 이제 머슴인 척 하면서 뒤에서 시체를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러다 나까지 변을 당하겠네. 다른 데 가보게. 나는 자네를 오늘 만나지 않은 걸로 하겠네.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바꾸어서 아들이 머슴 노릇을 하면서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서 쫓기는 몸이니까 나 좀 숨겨주게.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친구가 놀래가지고서 아니 자네가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나 빨리 들어오게 그러면서 집안 깊은 곳에 숨겨주고 그 시체는 헛간에 넣고 볏짚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자기는 정말 진짜 친구가 없었구나. 아버지와 같은 이런 친구가 내게 없었구나. 솔직히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시체라고 가져간 그거는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시체처럼 둘둘 말아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부자와 그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잡은 돼지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내가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얘기를 좀 하죠. 저에게 절친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믿기로 제가 어떤 실수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제가 찾아가면 무조건 받아줄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받아줍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덮어주고 보듬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저를 살려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정말 이 친구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저의 가장 친한 절친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사는 거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목숨을 내놓아 줄 수 있는 친구. 자,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살인, 간음, 교만, 미움.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돌아서신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죄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가 안 돼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로 되어야 정상입니다. 마가복음서 12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믿음이 전제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명령, 즉 최고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 도둑질, 분노, 간음 이런 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이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분노해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죄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무섭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에덴에서 아담이 저지른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분노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대상도 없었죠. 누구한테 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있는 열매 하나 살짝 따먹은 거 하고 살인한 거 하고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자, 아담이 한 일은 그 동산의 그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 중에서 그냥 하나 따먹은 것 뿐입니다. 그것도 죄입니까? 이게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그렇게 큰 죄입니까? 굳이 죄명이 뭐냐 붙여보자고 하면 호기심죄 내지는 불만죄?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신 데 대한 죄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단지 먹지 말라는 건 몰래 따먹은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신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 그럼 나도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 대한 불만 내지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더구나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신과 불순종이다. 그냥 호기심이나 불만이 아니라 불순종, 불신의 죄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불신과 불순종이 살인보다 더 큰 죄입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불신, 이 관계가 깨진 거죠. 불순종, 역시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원했던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걸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내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내 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에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추측해 볼 때 선악과를 먹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수많은 죄들을 가져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줄줄이 엮어 놓아서 그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마귀가 이제는 못할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거 안 됐죠. 왜? 사람이 하나님하고 아주 관계가 좋았거든.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못할 게 없어요. 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사람들이 죄짓고 망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를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숫자의 형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영벌을 받았다.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까? 도둑놈입니까? 마약 중독자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6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와 악과 불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핵심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엄격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창조해 놓고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에 계시는 건지,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구나. 근데 또 이런 생각들 안에도 사람마다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들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까요? 그거는 자식이 나를 닮았기 때문이랍니다.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닮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애초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고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건 정말 고문이에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또 4장 16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예요.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한테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드러나야지 말로만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그건 의미가 없죠. 증거가 나타나야죠. 어려울 때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위기 때 지켜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또 그래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좋을 때 편안할 때만 살살거린다면 그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위기, 고통을 당할 때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행동으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갈 곳은 지옥을 통해서 불호수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행동으로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헌물로
제물로 삼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랑 자체이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언제 하나님 보고 우리가 사랑해달라 그랬어요? 괜히 자기가 먼저 사랑해주고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어요? 그런 적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서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관계라 그랬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사랑을 갈급해 하십니까? 니들이 죄인이었을 때 내가 니들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니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혹은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다분히 강압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과자를 사줬어요. 그래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과자 한 개만 엄마 주면 장난감 사주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 과자 하나 나 줘. 그러면 장난감 사줄게. 장난감하고 과자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엄마가 과자를 한 개 받으면 너한테 상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엄마는 장난감을 사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실상 엄마는 과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안 사주고 너 갖고 있는 과자 하나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굉장히 좋은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 이유는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녀석이 날 정말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과자 달라 그럴 때 나에게 줄까?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어차피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오. 난 너와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그런다고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이거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요구는 아주 극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만 사랑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조금만 다른 데 쏠려도 하나님은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이 벨리알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절대로 다른 데는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얼마나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 이 짧은 2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나 외에는 없어. 니들이 왜 자꾸 다른 데 눈길을 돌려? 나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경노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상에게 빼앗기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또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을 다른 데다 살짝 돌리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9장 26절에서 28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 까닭이라. 주의 분노가, 자, 그렇게 우상 숭배했더니 주의 분노가 임했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 또 주께서 분노와 진노와 큰 경노 중에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땅에 던져버리심이 이날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겁나서 어디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게 뭐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계시록 22장 22절 23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나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우상도 찍어버려야 돼요. 난 뭐 우상 안 섬기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랑과 내 관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중이지만 그렇게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안 되면 어떡한다 그랬죠, 나중에? 죽이신다 그랬잖아요. 최후에는 안 되면.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가 첫 번째 전투의 대상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진짜 전투의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알신이었습니다.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냥 이기게 한 게 아니라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인 적을 무찌르는 그냥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네 삶이 앞으로 너희들이 제대로 될 거다. 우상을 꺾지 않고서는 아무리 육신의 정만 꺾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나의 우상을 까부숴야 합니다. 돈 하는 사람, 그 돈이 우상입니다. 세상 성공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거 성공이 우상입니다. 돈 벌어서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에 목숨 걸었다면 그거는 외모가 우상이죠. 자식이 다라고 하면서 자식에게 목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봐줍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쫓아내든지 결별하든지 할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든지 그거 아니면 하나님과 결별하든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신명기 6장 15절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투하실까요? 쪼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우상 섬기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모든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까요? 이것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됩니다.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 부어주세요. 필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고 못 사는 사랑의 관계가 될까요? 영적 생활 하십시오. 이거 영적 생활은 우리 교회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서 모든 복을 누릴 것이지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생활 안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된다. 그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그랬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하고는 싶은데 안 될 수 있어요. 영적 방해를 받으면. 그런 사람은 기도가 안 돼서 자꾸 어렵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나중에 되면은 하고 지금은 성경 말씀 읽는 거는 하셔야지. 그냥 성경책만 읽어보세요. 그냥
일단 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읽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전에 뭐 성경도 안 읽어진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죠. 그거는 구원부터 점검을 해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영적 생활을 시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영적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밀월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딴 데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생활이 되므로 믿음이 세워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긴밀하고 깊고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